오늘은 죽음을 넘어선 산소망이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참 무거운 주제죠. 예. 그렇지만 죽음은 참 무거운 주제고 두려운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은 우리 삶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일부이며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죽음은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잊고 살기를 원해요. 또 실제로 많은 순간 잊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불청객이에요. 원하지 않는 손님이에요. 불쑥불쑥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죽음은 찾아옵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장례식을 너무 많이 갔어요. 물론 장례식이 계속 있고 또 자녀 세대 또 결혼식이 있고 그래서 참 경조비가 많이 나가는 편인데 특히 지난 4주 동안은 장례식이 너무나 많아서 경조사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번 보통 제가 구정 선물을 이렇게 좀 미리 보내는데 이번에는 보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경조사비가 많이 나왔어요. 2주 전에는 그 여러 죽음 중에 2주 전에는 우리 신학교에서 저와 오랜 동안 함께 동료 교수로 있는 유학 시절부터 이재기 교수님의 부친이 돌아가셔서 대구에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불가동 성서침례교회 극동방송 5분 말씀을 45년간 진행하신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김우정 목사님 암으로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성서침례교회의 1세대 리더이시기도 하셨고 또 제가 교수로 있는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의 초대 총장과 2대 3대 총장으로 섬기셨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좀 더 사실 수 있었는데 좀 더 이렇게 섬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암으로 주님께 갔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성서침례교회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후대 세대들이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과 해외 선교와 국내 개척과 또 신학교를 통해서 복음사역자를 길러내는 이 귀한 일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만 돌아가시는 건 아니에요. 예. 몇 년 전에 바로 이 근처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수자인 아파트 쪽에 거기가 팜스마트라고 그러나요? 그 작은 사거리에서 한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절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많은 어린아이가 암이나 병으로 안타깝게 죽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20대, 30대, 40대의 젊은 사람들이 돌연사로 갑자기 죽거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비행기 사고 있었죠? 비행기 사고 누가 그 승객 중에 누가 상상했습니까? 그게 우리일 수도 있는 거죠. 배 사고, 차 사고 등등으로 혹은 질병으로 갑자기 죽기도 합니다. 저희 학교 주방에서 일하는 영양사분 딸이 몇 달 전에 집에서 나오다가 어지러워서 핑 돌아 쓰러졌는데 계단 돌에 머리를 부딪혀서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연세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죽음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를 또 자주 느낍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나 또 우리 어린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죠? 이번 명절 때 만나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명절 때 뵐 때마다 지난 명절보다 이번 명절 때 조금 더 늙으신 거를 보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잘 봐요. 좀 있으면 체감해. 뭔가 주름이 늘었고, 뭔가 피부 색깔도 달라지고, 탄력도 달라지고, 뭔가 더 구부정해지시고, 살도 더, 근육도 없어지시고, 예. 뭔가 이렇게, 예. 죽음의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서글프지만. 근데 그분들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해당이 돼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살게 될 날이 이미 살아온 날보다 적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은 참 부러워요. 그렇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뭐 비슷비슷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이미 살아온 날들보다 더 적어요. 만약에 죽음이 생각보다 일찍 찾아온다면 앞으로 살게 될 날이 얼마나 짧을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가족, 친척들이 만나는 이 복된 명절을 앞두고 왜 이런 무거운 주제를 설교 주제로 삼았을까요? 저도 고민을 했는데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현실이에요.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급적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회피하고 말을 꺼내지 않고 하기보다는 이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이 죽음의 문제를 직면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멘. 특히 우리의 부모님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 어린이들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특히 그래요. 그분들에게 이 죽음의 문제를, 그분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꼭 그분들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가족, 친척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몇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란 이름이 뭐죠? 예수란, 우리 어린이들,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자죠,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본문이죠, 그죠? 오늘 본문 말씀.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예수님이에요.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어떻게 했냐?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의 죽음이죠.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에 왜 겪으셨냐?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즉 악마를 멸하시고, 악마를 멸함으로써 일생 동안 뭐 때문에 종로를 탄다고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심리 상담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그 모든 두려움들, 뭐 실패의 두려움도 있고, 뭐 하여튼 또 소외당할까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또 먹고 살 두려움도 있고 하는데, 인간의 두려움에 그 밑에 또 내려가고, 그 밑에 또 내려가고, 우리의 무의식 속에 저 밑에 내려가면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그건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 가장 근원적인. 그 죽음의 두려움의 종로를 타는 평생에, 이러다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또 뭐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또 나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또 그 맨 밑바닥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평생의 종로를 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하고 모른 척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또 하나의 극단이, 이쪽의 극단이라면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고, 예, 너무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영적인 진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첫 번째 뭐냐면, 죽음은 뭐의 결과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간을 포함해서, 인간을 센터로 해서 모든 걸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특별히 이 지구를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굿이에요, 굿. 그 선한 창조에 죽음은 없었어요. 죽음의 자리가 없었어요. 죽음은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죽음은 뭐의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죽음. 자, 첫 번째는 뭐가 죽는 거? 우리 몸이 죽는 거. 창세기 3장 19절, 사람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흑이니 뭐로 돌아갈지니라?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것은 몸이 죽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라고도 합니다. 첫째 사망.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구원의 확신에 관한 암송구절이기도 한데,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이미 누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미래예요. 미래에서 심판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현재 완료, 끝난 거, 그건 뭐냐면 죽음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갔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는 건 현재 진행력이고 현재고, 심판은 미래 안 받는다는 거고, 그리고 과거에 이미 죽음의 생명으로 이미 옮겨갔다는 거예요. 자, 이때 죽음에서 옮겨갔다.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일까요? 이거는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영원히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텐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종이다. 이게 바로 영원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죽음이에요. 영원히 죽어 있는 상태. 자, 세 번째 또 죽음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의 육체의 죽음 이후에 미래에 있을 심판을 당하고 그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는, 불못에 떨어지는, 이것을 몇째 사망이요? 셋째 사망도 있어. 믿음이 좋은 거야 뭐야?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고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음부는 뭐냐면은 이 마지막 심판 날까지 죽은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에요. 이 음부도 이미 고통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의의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미 음부 자체도 이미 고통의 장소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죽자마자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심판을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정식 심판은 나중에 받지만 구치소 같은 곳이에요. 구치소에서 어떻게 돼요? 정식 재판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무기징역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음부도 벌써 이 마지막 심판 날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갇혀있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 날에는 그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요. 임시 가 있는 거기도 불못 던져지고, 이 최후의 이 불바다라고 불못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주님이 안 계신, 은혜의 주님이 안 계신 영원한 죄값을 치르는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자, 이게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죽음이 다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 때문에 왔습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과 현재적으로 영원히 죽어있는 이 모든 죽음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영적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누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왜?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것은 실체적으로, 그 다음 결과적으로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와 죽음의 법,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들 중력의 법 아시죠? 중력의 법칙, 그죠? 여러분들 제가 이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10번 떨어뜨리면 몇 번이나 떨어질까요? 100번 놓으면 몇 번 떨어질까요? 죄와 죽음의 법 아래에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의 옛날 자연인들. 그래서 죄를 칠 수밖에 없고 죽음의 저주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우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까 가장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 예.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첫 번째로 영원한 속죄를 하셨습니다. 무슨 속죄요? 영원한 속죄를 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 12절이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것은 부활 승천하신 걸 말합니다.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 영원히 유효하다고 그랬어요. 이 속죄는 영원한 속죄인 것입니다. 이 단 한 번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수없는 예배를 드려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글피도 계속 인간이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지만, 계속되더라도 완벽하게 우리 죄를 속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몇 번? 영단번. 원형으로 once for all. 영단번.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앉으셨어요. 왜?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일어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리편에 부활 승천하셔서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는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종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왕의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하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로마서 8장,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로마서 8장. 이 로마서 8장은 정말 귀한 장이거든요. 승리의 장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 15장을 부활장 뭐 이렇게 말한다면 로마서 8장은 승리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뭐를 받지 않는다고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사랑의 징계는 받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랑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론 항상 징계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는 사랑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끔씩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할 때가 있으시죠, 그죠? 그때 막 저주하고 정죄하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네. 결코 우리는 정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새로운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여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00번 넘으면 100번 다 떨어져요. 죄 짓고 죽음의 법에 노예 상태가 되고, 그 100번 놓으면 100번 떨어지는 그 운명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로 인해서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 믿음의 법이죠. 은혜의 법이고, 그래서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죽음의 법이 우리를 구속시킬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종으로 부리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가 거기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첫째 사망도 해결하셨고, 부활로 그 다음에 둘째 사망도 해결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불못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순간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어요. 예, 죄를 지으면서 그 죄책감과 죄의 저주 가운데 종노릇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가운데서 현재 이 순간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려 합니다. 아까는 우리 우미가 찬양을 열심히 하더니 또 지금은 우리 소영이가 또 열심히 성경 읽는가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우리의 죄인으로서의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도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그게 왜 그래요?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아멘. 아멘. 이제 죄인으로서 우리는 죽었고,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죄의 종노릇한 우리는 죽었고,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가 새롭게 탄생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세 가지. 천국과 부활과 영생. 뭐라고요? 천국과 부활과 영생. 이걸 낙원이라고도 해요. 낙원과 부활과 영생. 우리 낙원으로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낙원과 부활과 영생. 이 세 가지가 우리 믿는 사람들 앞에, 설사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세 가지 복된 현실입니다. 이 천국과 부활과 영생, 낙원과 부활과 영생은 죽음을 넘어선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죽어있는 소망,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죽음 두려우시죠? 아니요. 솔직히 죽음 두려우시죠? 아니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 너무 좋아. 저는 사실 가끔은 죽음에 약간 두려운 마음이 조금 있기도 했어요. 죽는 과정이,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은데
뭐 이런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것도 저는 이제 넘어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바랍니다. 죽음은 뭐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수님이 옆에 단지 십자가에 같이 앉았던 강도 한 사람이 처음에 조롱하다가 나중에 한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자마자 어디로 들어갑니까? 낙원으로 들어가요. 천국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천국은 약간 좀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죽자마자 가는 낙원도 천국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과 영원한 새하늘 땅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천국이라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에 있거나 하늘에서 내려온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죽었을 때 조금 더 좁힌다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죽자마자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 낙원도 그 죽자마자 들어간 낙원이 있고, 또 영원한 새 땅도 영원한 낙원이라고 하긴 해요. 패러다이스라고. 패러다이스라는 말 여러분도 아시죠?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 그 헬라어에서의 패러다이스라는 낙원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죽음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아멘.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네, 그 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과 함께 지복을 누리는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순교당할지도 몰라. 나중에 실제로 순교당했죠. 그죠? 근데 빌립보서는 순교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헌금을 보내주고 끝까지 함께했던, 복음사에 함께했던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지금 언제라도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요? 순교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게 뭐겠어요? 순교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빨리 순교당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지복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고 지복을 누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낙원에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게 더 훨씬 좋다는 거예요. 훨씬. 그런데 24절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아직 있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실 것 같다라고 그 다음 구절에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언제라도 죽어서 낙원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으니 나를 풀어주시지 않을까 하고 24절에서 빌립보 1장 24절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풀려났다라는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한번 풀려났을 수도 있고 다시 재수감되어서 순교를 당했는지, 아니면 그냥 있다가 순교당한 건 분명한데, 주님 정말 사도 바울은 그걸 순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빨리 순교를 당하든지 해서 빨리 그냥 주님 곁으로 갔으면, 낙원으로 갔으면 그게 훨씬 좋다고 소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는 안 당하겠죠, 그죠? 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좋은 거지만 순교란 거는 정말 너무나 큰 영광이거든요. 아무나 원한다고 할 수 없는 하나의 특권이죠. 물론 우리는 순교를 안 당할 확률이 훨씬 높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뭘 소망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낙원을 소망했기 때문에. 아멘. 그 믿음을 본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죽음도 삶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사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영원히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입어서.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의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도, 또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이후도
이 순간, 우리 살아있는 순간만이 아니라 죽음의 문을 통하는 그 순간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먼저 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수 믿고 이미 죽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그분들 어디 가 계세요? 음부가 아니라 어디에?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이 땅에 재림하시잖아요.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재림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그분들이 어떻게 돼요? 낙원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지금 그분들의 영혼들이 낙원에 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시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낙원에 가 있는 먼저 죽은 그분들이 뭐 한다고요? 부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살전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4장이죠.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요. 공중재림.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부활을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님 맞이하겠죠? 그때 우리도 변화돼서, 지금 이 몸이 아니라 변화돼서 부활체로 있고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걸 이 끌려 올라간다는 말을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낚아채 한다는 말이거든요. 에녹도 그랬고 엘리야도 낚아채서 올라가셨잖아요. 예, 이걸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휴거란 말은 성경적인 말이에요. 근데 일부 이단들이 이 휴거의 날짜를 정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뭐 어떤 사람들은 휴거라는 말을 쓰면 뭐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러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이끌려 올라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살아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휴거돼서 공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낙원에 있는 영혼들, 낙원에 가 있는 영혼들이 부활의 몸을 먼저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도 입어서 함께 올라가서 공중에서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죽자마자 우리가 낙원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 다음 사건은, 그 다음에 기다리는 축복은 뭐예요? 몸의 부활이에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겁니다. 낙원 다음에는, 만약에 우리가 예수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낙원에는 가지 않고 바로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공중에서 휴거돼서 주님을 만나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부활부터 시작하겠죠. 예. 그럼 그 다음 사건은 뭐냐? 그 다음에 축복의 사건은 뭐냐? 그 다음에 사건은 새하늘과 새 땅. 물론 그 전에 천년왕국이 있지만 영원한 관점을 본다면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게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아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영생을 가지고 있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영생을 소유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미 일부, 완벽하진 않지만 누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완벽하게 온전히 영생을 향유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영생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충만하게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죽음 이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지복의 낙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의 부활, 몸의 부활.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충만한 영생, 온전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순서를 외워봅시다. 낙원, 부활, 영생. 낙원, 부활, 영생. 낙원, 부활, 영생. 낙원, 부활, 영생. 이 세 가지 지복이 뭐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고요? 죽음 다음에. 사도 바울처럼
오늘 하루 이 땅에 더 두시면 뭔가 주님을 섬기고 영혼 사람들을 섬기고 오늘 불러가시면 기꺼이 주님이 계신 낙원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빨리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가지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아, 그렇다고 뭐 빨리 나 죽여주세요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개기지 마시고. 근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이 오늘 하루 주님의 포도에 우리를 기회를 주셨으면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죠? 예. 근데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예, 주님이 계신 그 지옥의 낙원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자는 거죠. 아멘. 아멘.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죽음을 넘어선 낙원과 부활과 영생은 진짜 복음이잖아요. 아멘. 아멘. 복된 소식이죠,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십자가의 속죄를 강조하는 길도 있고 부활을 강조하는 길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이 낙원과 죽음 이후에 죽음을 극복하는 죽음 이후에 이 산소망, 낙원과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어린이들이 전하면 또 우리 하루 삶이 잘 들어요. 아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들으면은 이렇게 잘 안 듣다가도 우리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이 손주 손녀가 전하면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잘 들어요. 알았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 낙원과 부활과 이 영생, 죽음을 넘어선 이 산소망, 이 복음을 힘써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기회가 없자면 다음이라는 기회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또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 죽음을 넘어선 낙원과 부활과 영생의 이 복음을 열심히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명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생명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세 가지 죽음이 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영원히 완전히 속죄하심으로써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죽음을 넘어선 이 낙원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랑하는 친척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힘써 전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